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9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설들은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이제 확진자가 이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조심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까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1부, 2부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예 1부, 2부를 예배 드리지 않고 몽땅 다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1부, 2부는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심야 예배도 일단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금년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청년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역전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잠시 잠깐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결과는 역전승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믿고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 모세가 죽고 그를 따르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지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도표를 보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방해하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또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아주 굉장히 강조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너는 내 율법책을 잘 지켜라.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할 때 그가 일찍이 일어나는 부지런함을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는 그가 일찍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부지런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성결해라. 모두가 다 성결해라. 깨끗해라. 이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성결해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너희들 그냥 그대로 따라가. 그러니까 법궤만 보고 따라가. 그래서 법궤를 보고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이 생명을 드리는 어떤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에게 하는 거지만 남자만의 해당이 아니라 그냥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인침받는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합심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칩니다. 잘 들으세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몸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여리고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간이 자기의 그 어떤 탐욕 때문에 뭐 작은 물건을 자기가 그냥 갖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되죠. 그래서 아간을 이제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계속 승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 이제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전체에 흘러가는 맥락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되나?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띄워주세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신앙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가로막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냥 하나님이 줬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일한 신앙 가지고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마귀의 계교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신약도 역시 똑같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세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치
일찍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새벽 예배죠. 새벽 예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독특한 하나님의 그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됨을 확신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 요게 바로 할례,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할례 할 때 이 얘기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에게 할례를 해라. 이 할례는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를 내가 씻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내가 씻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침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요, 내게 있는 그 어떤 개인의 마음의 어떤 상처, 어떤 뭐 자격지심, 심지어는 신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많이 고생하더라. 근데 그 독특한 단어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뭐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들이 당한 수치, 이거를 내가 말끔히 씻어준다고 하는 게 할례인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게 확신이 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열매를 우리가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떤 구조예요. 신앙의 구조.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마음에 생각해 두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저 구조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항상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아주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서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부지런한 또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이제 이 농부가 이제 빵 몇 조각과 또 옷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도 먹으면서 이제 그걸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팔아서 재정적인 어떤 이 수입을 좀 가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작은 악마가 이 홀딱 빵을 먹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부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먹었는가 보다, 이러고서는 이제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웁니다. 이 작은 악마가 이제 이 농부의 이야기를 마귀 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칭찬할 줄 알았더니 이 마귀 대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농부한테 졌어. 그러니까 너 3년 안에 그 농부를 아예 그냥 파괴시켜, 망하게 만들어.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안에 그 농부를 타락시켜라.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작은 악마가 이제 변신을 해서
그 농부에게 가서 아주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해 작은 이 악마가 농부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금년에는 습지대에다가 농사를 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습지대에다가 농사를 지세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말대로 습지대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 해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드니까는 다른 집들은 다 그냥 농사가 망하는데, 이 사람은 습지대에다가 심었으니까는 풍년이 되는 거예요, 풍년. 그랬더니 또 이게 풍년이 돼서 좋은데, 또 작은 악마가 이 주인한테 뭐라 하냐, 주인님, 요번에는요 저 산등성이 밭에다가 곡식을 심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 말 들어가지고 손해 본 게 없으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산등성이에다가 이제 농사를 진 거예요. 근데 그 해 그냥 홍수가 나네. 그러니까는 다른 밭에 밑에 있는 밭들이나 이런 논들은 다 그냥 쓸려 나가고 없는데, 이 집만큼은 이제 그냥 대풍이요, 대풍.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모든 게 풍부하고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악마가 농부에게, 주인님, 모든 게 다 풍부하니까 우리 술을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얼핏 그 제안이 별로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술을 빚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서로 감정이 일어나서 서로 부딪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마귀 대장이 그 작은 악마를 칭찬합니다. 왜 그랬냐? 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작은 악마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농부에게 준 것은 필요 이상의 풍요로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 이상의 풍요로움. 사람은 원래 필요 이상을 가지게 되면 원래 작은 것도 나눠 먹던 그런 마음에서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한 것과 같은 소유욕 속에서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농부로 하여금 짐승처럼 변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작은 악마를 칭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풍요로운 일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 이상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겠지만 우리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면 그거를 풍요로움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외부의 풍요로움이 내 믿음의 그릇보다 커지면 사람은 짐승처럼 바뀌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하는. 그래서 풍요로움과 높은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런 것은 자기 발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풍요로운 게 도가 넘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그릇이 아니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이제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을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 읽으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게 뭐야? 다 안 읽었는데 넘어가니까 헷갈리잖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도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가 실천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계승이 안 된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결론이 뭐냐? 사사기 총체적 결론이 뭐냐? 21장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나님도 모르지, 자기 소견대로. 이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나서,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 교회가 사순절 같은 경우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건축하고 40일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나? 미안하지만 없어요. 부흥회는 하더라고요. 한 주간 정도. 감사 부흥회는 하더라고요. 한 주간 정도. 그걸로 땡이에요. 그 전에 건축하느라고 기도했겠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세워졌으면 그 다음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열리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위를 한번 보세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100일 심야 기도를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교회 경상비가 2억 5천이나 오버됐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11조도 많이 늘어. 여러분, 11조가 들어오는 인컴이 없는데 11조를 늘려서 내는 분 계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수입이 됐기 때문에 11조를 낸 거고,
감사 헌금도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 헌금을 내는 거예요. 또 물론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경상비, 다른 교회는 일반 경산비가 85%만 들어와도 잘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85%가 아니라 일반 경상비가 오바고 또 건축 헌금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7억 내지 8억이 작년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축복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어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을 더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밑에다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뭐 교회 지면서 뭐 그렇게 기도 안 하냐? 예, 맞아요. 교회 지면서 뭐 그렇게 기도 안 하나? 그러나 기도 다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뭐 아직 안 된 게 있어서 이렇게 입당하는 정식 예배는 안 드렸지만 앞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일의 역사가 일어난 이 일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100일 심야 주제가 뭐예요? 복음의 부흥이요 삶의 형통이에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져야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면서 가야 돼.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100일 심야 진짜 감사하다 이러고 가야 돼. 또 해. 뭐 이러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밑거름이 쌓여지는 일인데.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송 동영상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한 번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본은 주지 않았니? 이제는 내가 주는 축복 가지고 교회를 져라 하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축복을 주고 계세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더 정말 이 감사송 가사처럼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가고,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역전승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이 시간에 믿음으로 모든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로 알게 해주시고 온전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청년의 신앙으로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가인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새 건축과 새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특별히 자녀 손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움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